사실 하나만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 진짜 참 복음 누리는 삶들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세계 복음화에 한 명 한 명이 각각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저희 가슴 속에 다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일부 예배가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성경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33년의 생활을 마치고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 마가 다락방 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인 어떤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가 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축복을 실제로 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축복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교회도 좀 다녀보면 좋겠고 내 문제도 좀 교회 가면 해결될까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자녀 돼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은 이제 2단이죠. 2단. 그 당시에 유대교, 또 그 당시에 로마라는 식민지라는 나라 속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상황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나오니까 또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고 말하니까 로마에서도 핍박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단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면 이제 법적으로도 죽음을 가하는, 그럴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모였거든요. 왜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교회를 가는데 종교로서 가면은 못 갑니다. 종교는 자기가 괜찮은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다니는 건데, 만약에 그 종교 다님으로 우리 가정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예를 들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집과 결혼도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 그 종교 안 가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았어요. 뭐였냐? 종교와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넘어서고 개인적인 이득이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복음이 뭔지 이해된다면 여러분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뭘 누릴 수 있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린 실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사회와 왕과 많은 사람들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그 복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삼키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문제 많을 거예요. 지금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현실들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이겨보려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안에 올바른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못 누르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똑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뭡니까? 부터 알아야 복음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가 뭡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 맞죠? 종교가 뭐냐?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돼지는 종교 없어요. 곤충도 종교 없어요. 맞잖아요. 누구만 종교가 있냐?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중에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단 말이에요. 개나 돼지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 돼지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 인간과 우리 가정에서는 일어납니다. 야, 그래서 한 가정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속 썩어 빠져요. 저 개새끼도 안 하는 짓을 저게 하고 다니니까 이러면서 속이 썩어 빠진단 말이에요. 개보다 훨씬 나은 존재인데 개만도 못한 인생을 계속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예요. 지금도 어제도 여러분 뭐 사진에 보셨듯이 한 중독에 있는 가정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서 그 일하는 어머니 일하는 가게에도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을 말하는데 뭐 올바로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못 들어본 어머니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자기 딸 얘기를 쭉 하면서 혹시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원래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대요. 본인이. 그러다가 시집 오면서 이 불교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불교가 돼버렸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종교.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혹시 내게 문제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은 개는 안 한다니까요. 개가 천주교 집에서 키워지다가 불교집 간다고 아무 변화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 왜 이 말을 하게 됐냐?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이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 저거 분명하게 저거 귀신의 시 있다. 저게 마귀짓 아니고는 어떻게 저 지랄을 할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사실 모르고 사단 모르고 귀신 모르고 그런 목사 있으면요. 그 사람이 상태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들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느낍니다. 이거를요. 영적인 부분에 사실이 있어요. 9시 뉴스에는 절대 나오지 않고 앵커가 절대 언급 안 하는 사실이지만 9시 뉴스에는 꼭 드러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사실이지만 인간에게는 9시 뉴스에 안 나오는 수많은 많은 다른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뭐? 영혼이 영적인 존재에게 일어나는 사실적인 일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해요. 영적 사실. 제가 교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통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몰랐습니까? 영적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적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인데 그 인간을 둘러싼 배경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니까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를 만들었냐? 인간을 영적인 인간을 돕도록 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실제로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천사가 반역해서 이 땅에 내어 쫓긴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을 따라 이 땅으로 같이 내어 쫓긴 그의 졸개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의 큰 기존 교단, 대형 교회에서 설교도 잘하고요. 목사님들 박사고요. 미국에서 뭐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큰 교회 합니다. 설교하는 거 보면요. 논리정연해요. 또 유학하면서 심리학 같은 거를 다 전공을 다 해놔 놓으니까 성도들의 마음, 그 아픈 마음들도요. 어루만져 주면서 설교를 딱 하면요. 성도들이 몇만 명 이상씩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단순히 교회당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30분 정도 설교를 딱 하는데요. 그 목회자가요. 그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압니까? 왜? 30분 동안 이 목사 설교가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저도 준비는 좀 해요. 준비는 좀 하는데 여러분한테 뭐 멋진 말해가 뭐 하려고 지금 여러분 수준 보면 그거 말고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부분에 실제를 얘기할까 나 그거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요 이 대형교회 같으면 내같이 이래 설교하면 안 됩니다. 진짜요 예부터 시작해가 책 읽는 거 영화 받는 거 그런 거 모든 거 해가 감동을 30분 만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1시간 이상 설교해보면 큰 교회 성도들 다 나가쁘거든. 못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여러분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목사님 참 설교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한다고 하지만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영적 사실. 뭔 얘기 하는 줄 압니까?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가정이 힘들 때 어떻게 위로할지 또 이렇게 힘들 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지 뭘 얘기 안 하냐? 우리 인간에게 오는 실질적인 그 문제의 배경과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하니까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게 계속 확산돼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영적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입 다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일수록 그런 교회 목사 성도 특징은 뭐지요? 현장을 안 간다는 거.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왜?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은 일요일 날 1시간 동안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1시간 만에 집에 가거든요. 나머지 23시간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어디를 알아야 되죠? 교회를 알아야 되지만 현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션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현장이단 말이에요. 얘들이요, 우리 미션홈에 살고 있는 애들이 교회에서 보면 억수로 괜찮은 청년이에요. 근데 삶을 24시 같이 해보면요, 심각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뭘 보면? 이런 영적 사실들을 보면. 영적인 사실들 중에 제일 영적 사실이 뭐냐? 우리의 영혼에 와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와 귀신이라는 배경을 통해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좋나 안 좋나 잘 듣고 있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개인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은 자가 지금 잘 듣고 있나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죠. 마귀는요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있는 그 사실적인 거를 보고 있는 순간에 마귀는요 여러분의 영적 사실을 건든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못 듣도록 만들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 인간에게만 와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짓지도 않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게 와 있는 거. 그래서 근본 문제라 그래요. 뿌리 근, 우리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거.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냐? 왜 인간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종교를 찾냐?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왜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종교를 찾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대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 사람 무시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단 말이 유명한 서양의 사회학자들 통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한 인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안 대하죠. 돈으로 대하고 성놀이개로 대하고 내 마약 팔아먹는 대상으로 대하지 인격적으로 안 대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함께 있던 상태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나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지요? 이 사건이 있기도 전에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고 인간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늘에 내어 쫓긴 자 사단,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성경이 말하는 죄, 법원에서 말하는 죄 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로마서 3장 23절 요 앞에 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됐는데 최초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인간은 그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낚시를 딱 해가지고요 고기를 딱 건져내지요. 신기한 게 뭔 줄 압니까? 고기를 땅바닥에 탁 놔두죠. 물로 향해가 파닥파닥 끓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물에 있었거든. 금마가 놀래가지고 막 우리 집으로 막 오지 않더라고. 왜 알았는지 물속으로 대가리를 해갖고 막 계속 파닥파닥 끓여. 근데 너무 멀리 끄집어내가 지가 못 갈 뿐이지 마음으로는 욕구로는 뭐다? 어떻게 하든지 물에 들어가고 싶어. 왜 그럴까요? 원래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됐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없다?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보다 더 힘센 존재가 나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물고기가 내보다 힘 셌으면 물 밖으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내보다 힘 적으니까 끌집어 나왔지. 그리고 지가 가고 싶어도 내가 놔주냔 말이요. 안 놔주지. 지가 내보다 힘 세면 벌써 갔지. 마귀한테 잡혀가 장악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야 살 것 같다는 복음을 안 들어도 뭔가 마음은 있는데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뭐지요? 그래서 종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니까 죄에는 뭐가 따르죠? 죄에는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중에 한 대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고 한 대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죄 지은 놈은 사실 편하게 못 자요. 왜? 한 대 맞은 놈은 내일 경찰에 가 신고해보면 되거든. 오늘 하루 자고 막 돈이나 막 바짝 하고 자면 되는데 한 대 때린 놈은 이제 내일 우약고 이래 되는 거예요.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죽고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가 왜 나오냐? 사람들은 왜 안 가르쳐도 종교 섬기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야 살 것 같다는 영혼의 각인은 있거든. 그런데 마귀는 안 놔주거든. 그러면서 그 자체를 유지시키니까 자꾸 죄와 저주가 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뭐하냐? 이대로 죽고 싶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름대로 나만의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나만의 대책을 행동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정신 상태를 바꿔보기도 하고 뭘 하죠? 영적으로 뭔가 대상을 의지해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조상을 한번 섬기보기도 하고 왜? 조상님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빌면 잘 안 해주겠나?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제사 만들어졌지. 이스라엘 신, 저거는 외국 신이고, 맞죠? 부처는 어디 신입니까? 인도 신이고. 야, 이거 토종이 안 낫겠나 싶어가. 토종 중에 토종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배, 그 섬기면 그래도 잘 안 해주겠나?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불효해놓고 죽여갖고 죽은 다음에는 뭐하죠? 먹지도 못하는 배 같은 거 깎아갖고. 깎아놓고 결국은 자기들이 다 처먹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라. 그런데 마음에는 뭐지요? 우리 조상은 내한테 뭔가 안 해주겠나 하는 영적 의지. 맞죠? 아니면 사람들이 좀 많이 믿는데 우리 나라가 올해부터 생겼기 때문에 불교. 그거는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불교. 아니면 뭐죠?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을 똑바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거. 요렇게 이제 인간은 시작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종교라는 게 나에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실질적인 상태는 뭡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상태 6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개인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 가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이 상태 속에 있는 거라면은 여러분 빨리요. 내가 이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첫 번째로요. 뭐라 그래도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신분상 문제가 있어요. 신분 자체가 문제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히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여러분들은 빨리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 중에 제1순위가 뭔지 빨리 봐야 돼요. 우리 자녀가 복음 받았으니 바뀌었다. 그거 1순위 아닙니다. 최고의 변화된 거는 뭐지요? 신분이 바뀌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 성도님 가정의 딸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 속에 있다고 교회로 전화가 오다 보니까 본인이 부목사니까 현장을 가게 됐대요. 가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발작을 하는 그 여자를 두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 탁 하고 눈 떴더니
더 심해지더라. 그러니까 본인도 민망하고 그 어머니도 민망해서 아이고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자기 유 목사님이 그 현장을 오는데 참 비참하더랍니다. 야, 이거 내가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나 뿌려야 되는데 낫지도 안 하고. 그래가 본인도 그걸 두고 계속 생각하다가 밤에 한번 전화해 봤대요. 혹시 바뀌었을지 모른다.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더 심하게 발작한대. 그래, 이건 뭘까 생각하다가 유 목사님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시더래요. 아니다.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게 확실하다면, 그 영접의 의미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각인됐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딱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밤에 또 전화가 오더래. 야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보내야 되겠는데 목사님 오약가요 하길래 목사님이 이미 뭔가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가만 놔둬 보이소. 이러니까 그날 밤에 야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하면서 다시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떠나가 붙다는 사실을 유 목사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 바르게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가지고 오는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먼저 해결되는 게 뭐냐? 신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최고 걱정이 뭔 줄 압니까? 신분 문제. 영주권 안 나오는 거, 시민권 못 받는 거. 그런 신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간이 바뀌어버리는 것 자체가 최고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요, 한 번씩 현장에서 복음 전하러 가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나 복음 전하러 가는 길, 내 자신을 볼 때요, 내가 참 가치 있구나 생각되는 게 뭔 줄 압니까? 목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뭔 줄 알아요? 신분 바꿔주는 사람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그 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걸 전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분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저 졸고 있어도요, 신분 받기가 좋은 축복이 있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인간하고 마귀 자녀로 좋은 인간하고 좋은 거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좋은 것만 비지만 내 눈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딸로 좋은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눈에 어느 날 이거 딱 보여보면 여러분 가정만큼 축복의 가정이 없어요. 뭐 저 딸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된 신분. 이 상태로 계속 사니까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기 싫어도 마귀에게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오니 하는 것마다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냐?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뭐 눈에 보이는 거 건들 게 뭐 있어요? 영적으로 건드리면 한 방에 끝나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영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영적인 문제?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다 보니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는데 뭐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섬기든지 부처를 섬기든지 아니면 남자를 섬기든지 여자를 섬기든지 자기 인생 뭔가 이거 있어야 해결된다라는 거기에 꼽혀갖고 하는데 그 뒤에 배경은 누가 있다고요? 귀신 역사한다. 대저 이방인은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제 설교를 쭉 들으면서 가정에 돌아가서 복음 알기 전 내 인생 요 6가지로 정리 딱 돼버리면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 섬기기 시작하고 귀신이 응답도 주고 문제도 주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문제가 따라오죠. 정신 문제가.
안 괴롭겠어요. 어제 그래 어머니 그 중독 딸을 둔 어머니가 복음 탁 받고 예수 영접 딱 끝나자마자요. 눈물을 한 10분 흘리더라고. 엉엉 울어요. 그래 나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 여인의 울음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제 이 상처 속에서 빠져나온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원한의 눈물이 되지 말도록.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좀 하도 이때까지 괴로워가지고 이해 안 됩니까? 그 딸 하는 거 보면은 눈물 펑펑 흘리더라고요. 자, 그래 한 50년 넘게 살아보세요. 그 자체가 정신병자잖아요. 하나님은 떠나 있지. 인간은 괴롭지. 영적으로는 시달리지. 그러다 보니 찾는다고 찾았는 것 통해 귀신 역사하지. 가문에 그 귀신이 타고 내려오지. 그 배경 속에서 살아오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뭔가 믿을 만한 게 진짜 있습니까? 믿었다고 믿었는데 배신당해 보니까 더 상하죠? 그러니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거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5살 때는 짐이 가벼웠어요. 유치원 가기 싫고 8살 될 때는 학교 가기 싫고 중학교 갈 때는 학교 다니기 싫고 괴롭히는 아들이 힘들었고 한 50년 살아보니까는 그런 문제 내한테 없는데 뭐가 됩니까? 짐이 산더미 많아있게 쌓여붙다. 시간 지날수록 짐의 무게가 나를 더 짓누른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돌아보이 짐만 가득하게. 뭐가 없지요? 평안이 없지요. 그러니 뭐지요?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있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사는데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요.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 이런 상태를 가지고 병원을 가니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려주는 거지 사실은 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 하는 게 진단명으로 나온 거지 우울증만 있겠어요. 공황장애. 이번 주에 제가 한 현장에 딱 가가지고요. 다락방 하기 전에 내 개인 일이 생겨서 요한이를 탁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기로 한 렘넌트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애가요 다락방하러 걸어오다가 길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뭐 특히 아는 생리통이 있다고 오면은 생리통이 왔다 극단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숨이 안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길에 쓰러져 버려요. 그걸 요 아이가 업고 올라와가 심호흡까지는 아니고 탁 올라왔더니 그때부터 숨을 탁 시작해가 메시지 전했다 하더라고. 자, 실질적인 정신 문제. 그 애의 17살 살아온 인생 사실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요. 신분 문제,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또요.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특별히 우리 민준의 가정은 오늘 가정에 딱 돌아가시면 성경책 요 구절들은 다 찾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정리해버리면 돼요. 우리 집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나는 옛날에 유명한 디자이너였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디자이너였으면 어떡할 건데. 아무 필요 없다. 나는 과거에 요랬다. 이렇게 정리되면 돼요. 여기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섬기는 동안 귀신 역사한다 했죠. 그 귀신이 우리 마음의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고 돼 있어요. 집을 짓고 우리를 싹 괴롭히고 있다가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병원에도 가보고 종교도 바꿔보고 괜찮은 사람 만나가 도움도 받아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 귀신이 쑥 나가요.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의 빈 집이 청소가 딱 되거든.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됩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진다. 정신 문제는 시간 갈수록 계속 진행이 돼요. 결국 그 사람을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그 영혼을 잡고 끌고 가버리는 게 지옥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을요,
그 단두대나 뭐 이렇게 교수형이나 이게 뭐죠? 사형 집행할 때 있죠. 사형하러 가는 그 길에 이미 자기는 죽어버려요. 영이 다 털리뿐다 이 말. 자살하려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 뛰내릴 때 이미 그 사람 죽는다 하더라고. 땅에 바퀴가 죽기 전에. 왜? 벌써 이미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지옥 가기 전에요. 귀신이요. 우리를 점점 미치게 만들고 영적으로 잡히게 만들어가지고 죽으면 거기에 맞는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 갖고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실을 영적으로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복음이라는 거 내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요. 야, 이거 구원 알게 되고 복음 알게 되고 이 천국의 비밀을 지금부터 누린다는 말이 저는 이거 보면 진짜 이해된다니까요. 이래 딱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상태는 눈에 안 보이는 상태죠. 신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썩은 음식 뚜껑 딱 닫아 놓으면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나중에는 썩어가 냄새 밖으로 튀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내 삶에 이제 나도 알고 니도 알고 감추고 싶어도 잘 안 감춰지는 문제가 티나고. 박원순 시장 그 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자기가 하는 그 성추행 짓이요. 이 감추고 싶은데 감추기도 많이 감췄겠지요. 그런데 감춰지지 않는 단계까지 가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고 안 하고 간에 생각 마음속에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열 2위까지 올라갔는데 신분 문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티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인간에게 오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체인데 이게 끝입니까? 이게 끝이면 그냥 이래 살다 가면 돼요. 그게 뭐 다 인간이 살아가는 게 고통이라면 그래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나고 다시 올레자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가 사는 게 인생이에요. 자신 있게 내 죽어부직 하는 놈 치고 바로 죽는 놈 못 봤어요. 죽는 것도 지 맘대로 안 돼요.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 죽음 이후에 오는 이 내세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는 건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자격은 뭡니까? 신분상 마귀 자녀인 것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 신분상 마귀 자녀로 잡혀 있었던 사람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 그러니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면 지옥은 뭐지요? 따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우리 인생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는데 뭐가 더 있냐? 요 문제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이 진짜 사악한 것 중에 사악한 게 한 인간을 요 사실 모르고 쫙 데리고 가다가 지옥 끌고 가고 나머지는 뭐하죠?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게 만드는. 아니 그 목사님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내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의 결과는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러면 한번 이 얘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현실에 와 있는 문제나 가정 문제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몰랐던 조상과 여러분 배경 때문에 우리 자녀가 지금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어쩔 수 없거든. 우리 운명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 복음 가졌다는 말은 이 상태 자체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저주를 끊는 길이 뭐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 하나님 못 만나고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의 6가지 상태. 그러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이 종교 상태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고, 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여러분이 진짜 가난한데 사람들이 어이구 이 가난한 놈아 이래 얘기하면은 진짜 상처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가 부자가 와가지고 어이구 이 가난한 놈아 이래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부자요, 진짜 부자인데 이런 1호 같은 가난한 아가 어이구 이 가난한 거사 이래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귀 담아 들어요? 아니면 야 찾아가가지고 내가 뭐가 가난한지 막 물어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종교에서 빠져나쁜 사람들, 자기 문제가 먼저 알았어요. 왜 과거에 자기가 종교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저주가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복음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이래 알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 보고 밖에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다가 그 모임은 죽인다 하니까 죽인다 하고 있는 사람들 상태 보니까 이런 상태거든. 맞잖아요. 그러니 네가 죽인다 해도 나는 이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문제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 마누라 때문에 그게 이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 때문에가 없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한단 말이잖아요. 맞죠? 돈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면 그럼 어떡할 건데요? 뭐 안 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뭐죠? 뭐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와 저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증거되는, 전달되는 이 영적인 저주가 내게선 끝이 났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마가다락방에 있고,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다.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축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그랬는데 복음이 뭡니까? 자, 내가 영적인 문제로 내가 시작해서 찾아다닌 게 종교라면은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거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았어. 내가 저 목사 만나서 복음 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저 목사를 내한테 보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하고 먼저 만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먼저 알고 있었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어려운 얘기로 예정이라 합니다. 알고 있었어. 그럴 때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돼요.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자에게 이런 문제가 뭐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뭐 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찾아왔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시작.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 종교는 내가 시작한 거고,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에 그 사랑의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죠?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내가 그대로 당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질 답을 이미 우리한테 줘놨어.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뱀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단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오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인이 아니고, 남자를 알지 않는 여자에게서 잉태해서 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 남자를 알지 않는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 그게 와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줘놨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라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원래 이 상태 속에서 지옥 가고 후손에게 대물림 돼야 되는데 내 말고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로? 희생의 제물로.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있잖아요. 원래 저는요, 이어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되고 이 상태 속에 빠져 죽어야 되거든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다. 내가 하나님 떠난 죄, 내가 해결 못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나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있거든요. 그게 희생제물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죽었냐? 나무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어버렸어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나무에 달린 분이 있어요. 십자가에.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는 만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나와 있죠. 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다. 임마누엘이란 말 뜻이 뭐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왜? 하나님 없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났잖아. 그러니 답으로 하나님이 시작해서 주신 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은 나를 알고 이미 찾아오셔서 시작을 했죠. 뭐를요? 여자의 후손을 줘놓고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내 대신 죽으면서 내 죄를 해결해버리고 내 혼자 있으면 안 되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알아야지. 연인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왔다는 사실을 모르면 평생 그 고백을 못 받아주잖아요. 근데 알았어. 편지 왔다는 거 봤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찾아서 뜯어보고 뭐 해야 되죠? 화답을 해줘야지. 그래야 사랑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편지에다가 몇 날 며칠 날 우리 결혼식 하자라고 보냈는데 편지 왔는지 모르면 뭐 해야 될까요? 결혼 안 돼. 그 사랑 깨져버려. 편지 왔는 거 봤어요? 답장 안 써주면 뭐 해야 되죠? 그 사랑 끝나는 거예요. 편지 왔는 거 알고 편지 답장을 써줘야지. 나도 네 사랑한다. 그날 결혼하자. 이래야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에 딱 보내놨어.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은 마음 된 줄 압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중심으로 딱 하고 나왔어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됐으면 여러분 다시 고백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고백했다면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고백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답이 하나님 맞아요. 그게 내게 필요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뭐지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씁니다. 제가 지금 아주 진짜 이거 필기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JX가 뭐고 저거. J는 X 저게 뭐고. 저 무슨 물리학 1호이고. 아닙니다. Jesus is Christ.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중심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달아 보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 자, 왜 내가 이걸 썼는 줄 압니까?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바르게 해버릴 때 그 가정에 마귀와 귀신은 벌벌 떱니다. 진짜로요.
이건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바르게 나온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 파송되고 흑암 권세 그대로 멸망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왜? 그 고백 안에는 이게 들어있고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한마디의 단어가, 이 문장이요, 어마어마한 걸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거로 만드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딱 가가지고요, 성경 말씀 하나씩 딱 찾아보고 가정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묵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얘야, 너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고통이 오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다. 우리가 짓지도 않은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사실 해방됐는데 모르고 있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목사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나옵니다. 자, 인간에게만 있는 이 종교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면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자,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러 오는 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직접 본인의 한 말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거든요.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라.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런데 그게 사귀면 안 돼요. 진리여야 돼요. 그리고요, 한 번 왔다가 없어지면 안 돼요. 생명이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첫 번째 해결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 오셔버렸어요. 참된 왕,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을 멸하시는 진짜 왕.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죄.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버렸어요. 그 방법은 뭐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다 치러받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되신 분이 대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분을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에부터 설명해 놓은 게 신약에 실제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 뭐 말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요만 하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이 이거 하나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알고 고백을 해야 내 거 되는 것처럼 이제는 뭐하죠?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고백하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받아들인다고 보고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그럼 우리는 또 요거 해야지. 알고 바르게 우리가 할 거 고백.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버려야 되죠. 이게 영접의 의미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요. 몇 분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혜 성도님 같은 경우는 내 그 복음 전할 때 그 장면이 내 안 잊혀지거든. 뭐 울 수도 있고, 뭐 울다 보니 콧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감동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런 거야. 뭐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요. 아, 이분이 바르게 알아듣고 저 고백에 뭔가 이 중심이 있구나 하는 게 내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이게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의미구나, 이거를 좀 느끼는 것들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뭐 이번 주 일요일도 여기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제가 특별히 우리 그 민주 어머니 같은 경우, 또 민주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 여기서 드리고 나면은 1부 드리고 밥 먹으러 가고 2부 또 드릴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머니하고 민주하고는 우리 보혜 성도님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2부 예배 드리러 오라고 내 일부러 부탁했어요. 지난주는 안 오셨으니까 내 안 온 자리에서 얘기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복음 받고 새 신자에게 알려주고 같이 나눠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 왜 믿게 됐는지, 왜 믿는다고 고백했는지, 나는 어땠는지, 내가 지난 한 몇 년간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삶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놓칠 때마다 내게는 어떤 혼란이 왔는지, 내 여가 분명해질 때 확신이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하나님 자녀된 게 어떤 의미인지, 복음 받은 새신자가요, 이제는 새신자를 양육해야 돼요. 그걸 보고 EBS라 합니다. 전체가 모여 있는데 복음 받은 새신자를 도와주는데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뭐죠? 나도 이제 그 복음 받고 이제 조금 정신 들고 이제 좀 자리 세워지는 그 사람이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저런 민혁이 같은 아들은 딱 오면 야들이요 싹 끌고 나간다 카이. 저 뒷골목으로 데리고 간다 카이. 뭐 그룹. 그게 그룹이요. 마치고 게임방으로 싹 데리고 간다니까. 그게 그룹이요. 뭐 GBS.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안에 뭔가 기능으로 인턴십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TBS. 한 지교회에서 그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경산지교회가 완전한 틀을 갖춘 건 아니지만 지교회들이 이거 하라고 지금 확산해가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요 뭐 방에서 예배 드리지 이러니까 뭐 영상으로 보지, 영상 듣고 집에 가면 뭐 굳이 올 필요 있겠나? 그게요, 여러분이 예배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래 나눠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사역을 하라고 나누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러면 아까 나온 대로죠. 뭐 종교 가운데 빠져서 오는 상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게 남은 거예요. 복음으로 오는 상태는 뭔가? 당연히 이 상태는 해결되겠죠. 시간 지날수록. 근데 복음 때문에 오는 상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좋은 상태가 와버리니까 여러분이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와진 좋은 상태를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 구원 받았는데 그래 왜 정신 문제는 계속 옵니까? 그러고 있으니 자꾸 여러분 정신 문제에 빠지는 거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더 좋은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뭐 말 하나 바꾸는 것 같지만 이게 안 돼가 구원받고도 자꾸 문제 중심으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먼저 최고 좋은 상태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상태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새신자 가정에서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곳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 내주. 이거를 누리는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직장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요. 뭐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다. 성령은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 뭐지요? 지키고 가르쳐주는
성령이단 말이에요. 우리랑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단 말이에요. 인도 뭔지 알죠? 가로등처럼요. 어두운 곳에 불 딱 켜나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알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최고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이제 복음화를 두고 내 자녀의 복음화를 두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딱 돼요. 그러니 제가 우리 미션홈의 아들 딱 볼 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이 실질적인 상태를 누리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 그 예를 들면은 뭐 나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내가 이게 정보를 얻었어요. 이 가까운 사람이 또 알고 있는 지인이 이 요즘 인터넷 보면은 이제 이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모르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이 벗방 하는 거 있거든. 벗방. 여러분 모를까봐 적어줘. 벗는 방송. 민주 지금 눈 떴어요. 벗방 나올 때 벗방 나올 때 야 저거는 무슨 역사일까 안 해지? 벗는 방송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얘기할 걸.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벗방 벗었죠. 벗방을 시작을 하는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카메라로 자기의 이제 몸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이제 남자들이 막 돈을 막 쏴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내가 이제 그걸 하는 걸 딱 알고 그 부모를 도와주기 전에 부모님 뭐 그걸 하락하겠어요. 맞죠? 근데 야도 내가 보니까 돈을 막 벌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외롭고 너무 시달리고 또 뭐 그걸 안 한들 또 뭐 더 심각한 문제로 자꾸 빠져드는 속에 그거라도 하면서 자기는 소통하고 싶다는 거야. 부모가 그게 가당하냐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야 부모한테 이걸 만나기 전에 이 방송이 어떤 거며 야의 마음은 진짜 어떤 건지 진짜 야가 소통하고 싶어 그런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거를 돈을 또 주고 가입해가 또 그거를 가입 안 하면 안 돼. 그 나중에 이 목사가 진짜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 내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이 법방에 가입돼 가지고 돈 쌓는 그거 기록 나온다고 해가 여러분들은 날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아주 유명해졌을 때 신목사가 그때 거기를 접속해서 돈을 넣은 이유는 하면서 여러분이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진짜. 왜냐하면 이게 그 송금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어. 그래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그것도 뭐 낮에 할 수는 없잖아요. 밤에 이제 1시 넘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 딱 봤어. 1시간 정도로 쫙 봤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한 게 든 생각이 가가 복음은 들었는데 상태 엄청 안 좋을 때 복음 들었고 자기가 이 복음 들었는 게 뭔지도 아직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정에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아는 그걸 하는데 인생에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 가운데 중독 가운데 빠져 있죠. 인생 소망 없죠. 중독 물질이 없으면 우울해서 미치고 중독해버리면 또 교도소 가고 병원 가고 모든 사람에게 중독자라고 낙인 찍히니까 그것도 못하죠. 마약에 맛은 봤지 마약은 할 수 없지. 그럼 집에 있으면 맨날 정신과 약만 먹고 잔다고 해가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지. 지옥 중에 지옥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소통하고 나의 이쁨을 알아주고 나에게 환호해주는 뭔가 자기에게는 많은 위로나 만족이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이래라도 야가 살고 야가 조금이라도 회복해서 복음이라는 걸 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좋은 거 아니겠냐 하는. 지가 내한테 그 아이디를 가르쳐주고 보라고 한 거는 내한테 지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이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자기는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 확인해 보겠다 그랬죠. 그러니 정말 마에 안 보여주더라고. 마에 안 보이죠? 마에 안 보여주고 지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아 야가 이래라도 숨 쉬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만 안 보고 또 호기심에 다른 방송도 많이 들어가 봤거든. 다른 방송 들어가요. 답이 주대. 민주 잘 듣고 있지? 아이 그래 내가 그거 왜 얘기했냐면은 그런 아들도 그걸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 너무 소통하려고 하는데 너무 애가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그 다음에 야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요. 밥을 한 끼도 안 먹으니까 사실 몸이 너무 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그런 걸 해. 나 지금 보니 안쓰럽던 나는.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데 그걸 또 좋아가 들어와가 보는 인간들도 있더라고. 그 이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제대로 좀 홍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무심한 아들 좀 게스트로 좀 이렇게 합방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그러니까 보내주기도 하고 1호 같은 아들. 저런 아들이 또 그런 이 성인물에 또 특화된 얼굴이거든. 저런 아들 이제 합방도 해주고 그거를 가을을 좀 하도록 힘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어제 하여튼 좀 많은 생각들. 왜냐하면 야가 매일 생방송을 지금 새벽 1시부터 하는데 내 이 매일 봐야 될 파이라 이거 지금. 야 이래가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그거를 애들한테 이제 낮에 밥 먹으면서 야 사실 현장이 요즘 이렇다 하면서 가 영상 말고 이제 다른 여자들이 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실제 제일 심각한 영상들을 이래 보여주니까 애들 눈이 싹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싹 흩어져서 그 앱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다 깔고 가입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얘기하냐. 그런 걸 봐라 보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걸 누리는 기도의 힘이 없이 그걸 보면요 그대로 잡혀가요. 그거 계속 꼽힌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음란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음란물 봐도 돼요. 계속 보는 게 유익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기도하면서 음란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현장이 이렇고 내 속에도 여기에 반응하고 나도 모르게 혼란스럽고 끌려가는 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 이거 보고 아니면 내 상태가 이렇게 가는군요라고 기도하면서 볼 수 있으면 그 음란물 통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내가 오늘 현장이라고 이런 것들 보여주고 다 보고 있는 놈들이요 다 눈이 싹 돌아가는 게 내가 보였다니까. 목사님 없을 때 깔고 나도 해야지 하는 눈빛이요 싹 이렇게 되나요. 그래가 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복음 못 누리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좀 흑암 가운데 있는 현장은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아 버리죠. 여러분 이걸 알고 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어요. 이런 힘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오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귀신과 흑암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거 주셨단 말이에요.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 어머니는요. 민주의 문제가 딱 생기면은 뭘 해야 되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요? 또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쫓아나간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댕긴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야를 목줄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라면서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귀신과 흑암을 내어 쫓을 권세, 그걸 뭐라고요?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사용합니다. 내 딸을 지켜주시고 내 아들을 지켜주시고 내 딸이 가 있는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흑암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뭐지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할 힘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구원 얻은 자를 돕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놨다고 되어 있거든. 또 뭐지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앞서서 우리 뒤에 천군과 천사가 역사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우리 가정 하나 회복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이미 이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이미 따놓은 천국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이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이 신혜원 목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누가 걸어가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 길에 내가 대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렇냐? 아닙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을 여러분이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의 상을 결탄코 잃지 않으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담임 목사님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현장은 종교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뭐로 결론 나야 되냐? 그렇게 조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고 모든 메시지 변함없이 지금 20년 동안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루에 10분 이상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제시해라. 20년 동안 들어와 놓으니까 20년 동안 안 한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다 보면은 한 주에 한 명은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 나온다. 이 축복을 한 번도 못 누려보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다. 그분도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이 복음 받은 사람 중에 나는 그 복음을, 나 이 종교생활하기 싫고 복음을 계속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하는 말씀에 양육받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양육받는 사람이 석 달 정도 안에는 뭐죠? 내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뭐라고? 이게 세계복음화라고요. 우리 교인 전 성도가 만약에 이거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300명이 한 해에 석 달 동안 이거 돼보면 한 해에 4명 아닙니까? 300명이 한 해에 4명. 이래 보면 세계복음 그냥 뒤집어져.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또 시간과 여유를 주잖아요. 아무도 안 되게 만들고 한 명씩 되게 만들거든. 근데 여러분 눈을 딱 떠봐요. 수요예배 딱 왔는데 내가 지금 설교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현장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요. 지금 이 경산 현장이나 이 미션홈에서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산에서 미션홈에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안 봅니까? 내 만나지는 사람, 내 스케줄이 다 이 복음 증거하는 스케줄로 한 주가 쭉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와서 보잖아요. 그 가운데 예비된 자가 영접한다는 거. 다 영접은 안 해도. 그러다 보면 이 자리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니, 나오죠. 이거를 지금 강단 말씀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이 그래 많이 없다니까요. 내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현장마다 사실 이게 보이고 이게 봐지고 이걸 보러 가고 이래야 돼요. 말씀 들으러 우, 저쪽 말씀 들으러 우,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 왔다 갔다를 통해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션홈에 나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한번 미션홈에다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만약에 정리해야 되는 대상이 내면 내부터 정리해 볼게. 내가 그만둬 부르지 뭐. 근데 진짜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청소 똑바로 해라. 일찍 들어온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알고 같이 있나? 우리 여기 왜 같이 있는데? 나 이것 때문에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이거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저 이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축복 내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 가치를 모르고 나를 보니 말 한마디 이상하게 하면 삐지고 그렇지도 않은데 오해하고 감정 쌓이고 인도 못 받고 그게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119 소방수에게는 뭐 요구해야 되죠? 불 잘 끄는 거 요구해야 돼요. 100m 달리기 선수에게는 공 잘 차는 거 요구하면 안 돼요. 10초 안에 빨리 들어오는 거 요구해야 돼요. 맞죠? 전도자에게 뭘 요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거, 상담해 주는 거 다 도와주고 그 전도자가 이거 안 돼버리면 헛바이다 이 말이에요. 착한 목사지. 내 말 잘 들어주는 목사지. 여러분 말이 뭔데? 여러분 말이 종교인데. 여러분 상태를 부숴갖고 복음으로 이 일 일어나게 도와주는 목사라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이 지역에 필요하고 이 미션홈에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정말로 여러분요. 이거 제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만나지는 자 복음 제시. 그래서 민주 어머니 간단합니다. 이제 일 시작하는데 새로 일 시작하는데 뭐 디자이너들 뭐 중국에 서울에 뭐 있죠. 만나가 복음만 말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여기에 있었고 지금 이렇다. 이것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할매 뭐 친척 뭐 있죠. 얘기해 보세요. 저런 세신자분들이 이 일이 더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특히 미션홈에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전도자의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역 현장에 이제 실질적인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별로 예배도 나뉘고 코로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와 마가다락방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운동이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